새벽종이 서너 번 울릴 때면 산의 숨결이 절 마당으로 내려온다. 지붕의 기와에는 밤새 내린 안개가 맺히고 단청의 푸른 물감이 아직 어둠을 품은 채 미세하게 빛난다. 그 시간에 나는 늘 석등 옆을 천천히 지난다. 습관처럼 염주를 굴리고 숨을 길게 뽑는다. 오늘은 더 천천히. 방장 스님. 우리가 모두 서운 큰 스님이라 부르던 분, 이 떠난 지 사흘째 되는 아침이기 때문이다. 큰 스님이 마지막으로 내게 남긴 말은 짧았다. 형아가 숨을 길게 쉬어라. 짧은 숨으로는 빚을 갚지 못한다. 그때 나는 그 말의 뜻을 다 헤아리지 못했다. 다만 두 손으로 그의 이불 끝을 고르고 공양간에서 끓인 생강차를 식혀드렸다. 그리고 그날 저녁 큰 스님은 조용히 숨을 놓으셨다. 법당 안의 등불은 묵묵했고 동자승들의 발자국은 유난히 작고 작았다. 장례는 간소했으나 정성은 깊었다. 마당 한가운데 봉분을 놨고 둥글게 돋우고 작은 석탑을 옆에 세웠다. 겨울이라 흙은 차고 단단했다. 마을 사람들은 줄지어 와 합장했고 나는 목탁을 천천히 쳤다. 나무와 밑탑을 연불은 눈송이처럼 내려앉았다. 그날 저녁 첫눈 같은 고요 속에서 사소한 일이 일어났다. 갓 쌓은 봉분 꼭대기에 흰 것이 조용히 움직였다. 등잔불이 미세하게 흔들리는 사이 나는 그것이 눈발이 아니라 뱀의 숨이라는 걸 알아차렸다. 흰 비늘은 눈보다 더 희고 숨은 눈보다 더 따뜻했다. 처음 본 순간 몸 안에 오래된 두려움이 깼다. 그러나 이상하게도 발은 뒤로 물러나지 않았다. 그 뱀은 입을 벌리거나 혀를 길게 내밀지 않았다. 마치 누군가의 무릎에 가만히 머리를 얹은 어린아이처럼 봉분 한쪽에 몸을 말았다. 그 모습이 무너질 듯한 내 마음을 이상하리만치 붙잡았다. 스님, 저걸 그냥 둘 겁니까? 마을 이장 박씨가 울타리 밖에서 낮은 소리로 물었다. 그의 옆에는 늘 입보다 눈이 먼저 움직이는 박아주 할매가 있었다. 할매는 내 얼굴을 똑바로 보고 말했다. 흰 뱀은 말이야, 길조일 수도 불길일 수도 있지. 누가 어디서 왔는지를 묻지 않으면 늘 불길이 되더란다. 나는 고개를 숙였다. 오늘은 살펴보겠습니다. 겁내실 것 없습니다. 아무에게도 해를 끼치지 않을 겁니다. 할매는 혀를 차더니 작은 검은 주머니를 내 손에 쥐어 주었다. 쑥과 쑥향, 그리고 약간의 소금, 물에 씻어 피워보게. 뱀이 사람을 피할지 모르지. 나는 그것을 받았으나 밤에 태우지는 않았다. 대신 봉분 옆에 놓고 염주를 더 세게 굴렸다. 둘째 날 아침에도 셋째 날 아침에도 흰뱀은 같은 자리에서 우리를 기다렸다. 동자승 상훈이가 나를 쫓아와 소공어렸다. 스님, 얘 이름은 뭐예요? 뱀에게 이름을 주면 안 되지. 내가 웃자 아이는 입술을 내밀었다. 그럼 그냥 숨이라고 부르면 안 돼요. 하얀 숨. 아이의 말은 엉뚱했으나 이상하게 마음에 남았다. 하얀 숨. 스승의 묵은 숨과 우리가 내쉬지 못한 긴 한숨. 그리고 말 없는 누군가의 마지막 숨. 밤이면 봉분 주위로 종이등이 켜졌다. 스님들은 번갈아 앉아 경을 외웠다. 바람이 불면 등불이 푸르게 떨고 그 떨림이 내 안의 떨림과 겹쳐졌다. 셋째 밤 나는 법당 뒤 선방으로 돌아가 서운 큰 스님의 자리를 정리했다. 카랑카랑한 겨울 공기를 가르듯 문을 열자 낡은 차탁 위에 놓여있던 바루가 눈에 띄었다. 큰 스님은 늘 바루를 닦고 닦아 나무결이 맑은 물처럼 빛났다. 나는 습관처럼 그릇의 안쪽을 손끝으로 훑다가 나무 밑바닥과
가장자리 사이에서 얇은 종이의 촉을 느꼈다. 보이지 않던 틈에서 숨은 듯 접힌 편지 한 장이 나왔다. 한지의 먹으로 적힌 글씨는 조심스러웠다. 형아가 나의 빚은 매화 아래 있다. 매화는 겨울에 핀다. 사람들은 봄꽃이라 부르지만 그 아이는 겨울을 견딜 줄 아는 꽃이다. 나를 그녀 옆에 누워 쉬게 해다오. 더는 혼자 두지 마라. 나는 손끝이 저려온 것을 숨기지 못했다. 그 아이, 그녀, 큰 스님이 생전에 한 번도 입에 올리지 않았던 낱말들. 나는 편지를 접어 가슴에 넣고 한동안 선방의 기둥에 등을 붙였다. 단청의 푸른 무늬가 내 눈 속으로 천천히 번졌다. 스님의 마지막 부탁이 율장을 어지럽히는 사랑의 이야기인지 아니면 수행자의 빚을 돌려놓는 이야기인지 나는 그 자리에서 판단할 수 없었다. 새벽 방장 직무를 대신 맡은 해담 노스님과 마주 앉았다. 촛불의 노란빛이 스님의 깊은 주름을 부드럽게 밝혀주었다. 나는 바로에서 찾은 편지를 내밀었다. 스님은 오랫동안 아무 말씀도 없었다. 마침내 한숨처럼 낮은 목소리가 나왔다. 서운 스님이 젊은 시절 봉화암에 머물 때 같은 계열의 비군이 한 분이 있었다는 말은 들었다. 이름을 물은 자가 없어서 이름은 우리에게 빚이 되었지. 스님은 내 눈을 똑바로 보았다. 인연이 유를 더럽히는 게 아니다. 인연을 숨기는 마음이 유를 더럽힌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해담 스님은 덧붙였다. 봉분에 앉은 흰 뱀은 흉이 아니다. 자리를 바르게 해 달라는 표지로도 읽을 수 있다. 다만 조심해야 한다. 마을 사람들은 금방 이야기를 만들어 판다. 스님을 욕되게 하려는 마음과 좋은 이야기로 꾸미려는 마음이 다르지 않을 때가 많다. 그날 오후 마을 이장과 몇몇 어른들이 다시 절로 올라왔다. 이 이상 길게 두면 안 됩니다. 이장이 말했다. 아이들이 겁을 먹습니다. 옆에서 박아주 할매가 코웃음을 쳤다. 겁은 어른들이 만드는 거지 애들은 놀랍게도 모르는 걸 무서워하지 않아. 나는 그들 앞에 조심스럽게 말했다. 봉분을 열겠습니다. 함부로가 아니라 절차대로. 문화재청에 보고도 넣겠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먼저 스승의 뜻을 밝히겠습니다. 사람들의 눈이 잠시 흔들렸다. 해담 스님이 내 어깨에 손을 얹었다. 이 밤이 가면 내일 오전에 목수색과 함께 봉분을 살필 것이다. 철이 아니라 대나무로 먼저 두드려 속을 본다. 그 밤 이상한 꿈을 꾸었다. 매화가 눈처럼 흩날리는 마당 한가운데 서운 큰 스님이 서 있었다. 그 옆에 얼굴이 또렷이 보이지 않는 여인이 서 있었다. 여인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고 큰 스님도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대신 매화가 바람을 타고 내 귀에 속삭였다. 혼자 두지 마라. 나는 놀라 깨어났다. 창문 너머 새벽의 공기가 유리처럼 차가웠다. 봉분 쪽에서 미세한 기척이 들렸다. 나는 등잔을 들고 나가 석등 옆에 섰다. 흰뱀은 봉분의 꼭대기가 아니라 석탑의 그림자 아래로 옮겨 앉아 있었다. 마치 자리를 비켜주는 것처럼. 날이 밝자 목수 셋이 들어왔다. 오래된 나무에 결을 아는 자들이었다. 그들은 먼저 봉분 둘레에 대나무살을 일정 간격으로 꽂고 속이 비는 소리를 듣기 위해 둥그렇게 돌면서 가볍게 두드렸다. 여긴 흙이 단단합니다. 첫째가 말했다. 둘째가 봉분의 가운데보다 약간 아래쪽을 두드렸다. 여긴 소리가 다릅니다. 셋째가 석탑 쪽을 가리켰다. 여긴 더 다릅니다. 속에 2개가 있는 소리입니다. 2개. 그 말이 내 귀에서 안개처럼 퍼졌다.
나는 막대기를 건네받아 직접 두드려 보았다. 첫 소리는 낮고 둔탁했다. 두 번째 소리는 얇고 멀었다. 마치 시간의 층이 겹쳐 있는 듯 흙 속에서 서로 다른 햇빛이 반짝이는 소리. 목수들은 땅을 조심스레 내리기 시작했다. 해담 스님은 인부들을 앞에 세우지 않고 우리 스님들이 먼저 삽을 잡게 했다. 이건 노동이 아니라 예식이다. 땅이 얇아질수록 내 안에서 오래된 망설임이 무거워졌다. 만약 봉분 아래에 정말로 두 개의 관이 있다면 스승은 왜 생전에 우리에게 한마디도 하지 않으셨을까? 우리에게 믿음이 없어서인가? 세상에 믿음이 없어서인가? 혹은 믿음이란 말로는 감당할 수 없는 부끄러움이나 연민이 있었던 것일까? 나는 삼날에 매달린 흙을 조심스레 옆으로 보냈다. 땅에서는 젖은 나무 냄새, 오래된 첫 냄새, 그리고 금방 울음을 터뜨릴 듯한 냄새가 올라왔다. 옆에서 상훈이가 담요를 들고 몸을 웅크린 채 서서 속삭였다. 스님, 숨은 어디 갔어요? 나는 고개를 돌려 봉분 위를 보았다. 흰뱀은 더 이상 보이지 않았다. 대신 석탑의 그림자 위에 길게 늘어진 흰빛이 있었다. 빛인지 기억인지 나는 구분할 수 없었다. 삼날에 나무가 닿는 소리가 났다. 첫 번째 관이었다. 오래된 소나무의 결이 보였다. 목수들이 숨을 고르고 삽을 내려놓았다. 그 위로 다시 흙을 얇게 걷어내자 두 번째 나무의 면이 나타났다. 조금 더 가늘고 손수 만들었음이 분명한 더 섬세한 나무살. 나는 그 순간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해담 스님이 먼저 목을 축이고 조용히 말했다. 서운 스님, 미안하오. 이제야 알았다오. 그리고 나를 보았다. 형아가 편지를 가져왔느냐? 나는 가슴에서 편지를 꺼냈다. 종이는 내 천을 머금어 조금 따뜻했다. 그 따뜻함이 알 수 없는 위로처럼 손끝에 남았다. 사람들은 숨을 참았다. 땅은 더 이상 우리에게 말을 감추지 않았다. 다만 손을 요구했다. 손으로 여는 예, 손으로 닫는 예. 나는 삽을 내려놓고 합장을 했다. 나무 아미탑을 젖은 흙 위로 연불이 앉았다. 그때 아주 가벼운 바람이 봉분을 스쳤다. 매화 향기가 어찌된 일인지 겨울 공기 속에서 잠깐 피어올랐다. 아직 피지 않은 가지에서 왔을 리 없는 향기였다. 나는 갑자기 눈을 감았다. 눈꺼풀 안쪽에서 흰빛이 천천히 흔들렸다. 혼자 두지 마라. 매화의 속삭임이 다시 들려왔다. 삽과 대야, 마른 청거와 향과 물이 한 곳에 모였다. 작업을 멈추고 우리는 잠시 차를 나누었다. 찬물의 김이 내 얼굴을 가볍게 덮었다. 해담 스님이 내 잔을 채우며 말했다. 여기서부터는 서두르지 말자. 이름을 찾고 자리를 찾고 숨을 찾자. 내일 아침 관을 연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예, 스님. 내일 아침. 말끝에서 내 숨이 길어졌다. 두려움이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었다. 그러나 그 두려움이 이제는 길을 가리키고 있는 것 같았다. 마치 밤길의 등불처럼 흔들리지만 사라지지 않는 빛으로. 해가 기와 끝을 스치고 산 그림자가 마당반을 덮을 무렵 마을 사람들은 조용히 흩어졌다. 박아주 할매는 돌아가기 전 나를 불렀다. 스님, 겨울 매화는 봄보다 먼저 핀단다. 눈 속에서 길을 찾는 법을 아는 꽃이지. 사람도 가끔은 그런 때가 있지. 나는 할매의 손을 살짝 잡았다. 손은 거칠었지만 온기는 부드러웠다. 네가 오늘 흙을 여는 걸 보니 누군가의 외로움을 덜어주려는 손이구나. 그 손이 유를 더럽히는 손일 리가 있나. 밤이 다시 찾아왔다. 종이등불이 하나둘 밝혀지고
바람은 기와장 사이로 얇게 들고 났다. 봉분 옆 석탑 그림재는 더 이상 흰빛이 보이지 않았다. 대신 마당의 한편 오래된 매화나무 가지 끝에서 눈처럼 작은 것이 미세하게 흔들렸다. 나는 더 가까이 다가가지 않았다. 그저 멀찍이 서서 내 속에서 길어진 숨을 한 번 더 길게 내쉬었다. 내일 관을 연다. 이름을 찾는다. 자리를 바꾼다. 그리고 혼자 두지 않는다. 나는 석등 옆에 앉아 염주를 굴렸다. 구슬 하나에 오늘의 흙 냄새, 하나의 스승의 목소리, 하나의 아이가 붙여준 하얀 숨이라는 이름, 하나의 박아주 할매의 웃음, 하나의 해담 스님의 무거운 침묵을 꿰었다. 마지막 구슬을 넘길 즈음 산에서 내려오는 바람이 내 귓불을 스쳤다. 바람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러나 나는 알 것 같았다. 내일 우리가 열게 될 것은 관이 아니라 오래 닫혀있던 누군가의 숨이라는 것을. 아침 공양 전에 마당의 흙은 밤새 조금 더 가라앉아 있었다. 대나무살이 표시한 둥근 선은 어둠 속에서 깨끗이 말라 흙의 결을 드러냈고 석등 옆 종이등은 아직 희미한 기름 냄새를 풍겼다. 나는 바가지에 뜬 물에 소금을 한 꼬집 풀어 손을 씻었다. 입으로는 염불을, 손으로는 예를. 해담 스님이 낮게 말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오늘 우리는 관을 연다. 열고 닫는 그 모든 동작이 한나의 예식이 된다. 동자승들이 모여들자 나는 먼저 바로에서 나온 편지를 다시 펼쳤다. 한지의 섬유가 새벽빛에 얇게 비쳤다. 나는 소리내어 읽었다. 형아가 나의 빚은 매화 아래 있다. 나를 그녀 옆에 누워 쉬게 해다오. 더는 혼자 두지 마라. 아이들의 눈이 커졌고 마을 사람들, 이장 박씨, 박아주 할매, 그리고 몇몇 어른 도 말없이 섰다. 끄덕이는 사람, 눈살을 찌푸리는 사람, 아무 표정도 내지 않는 사람, 모두가 같은 공기를 들이켰다. 먼저 상부관을 엽시다. 해담 스님의 신의 목수들이 나무못을 하나씩 뽑았다. 쇠가 아닌 나무로 쾅 하는 소리 대신 사각 하고 마찰 소리가 났다. 뚜껑을 조금 밀자 오래된 삼배 냄새와 함께 약간의 향내가 피어올랐다. 우리는 아무도 안을 노려보지 않았다. 관은 사람을 보여주는 상자가 아니니까. 나는 두 손을 모으고 허리를 숙였다. 서운 큰 스님, 이제야 말문을 빌리려 합니다. 삼배 위에는 손수건 같은 작은 천이 포개져 있었다. 해담 스님이 그것을 조심스레 들어 올리니 그 아래에 작은 나무패 한 장이 보였다. 먹으로 적힌 두 글자, 서운, 그리고 뒷면에는 짧은 행이 있었다. 매화 아래 빛. 그 글씨는 젊은 날의 힘과 늙은 날의 떨림이 한 줄 안에 섞여 있었다. 우리는 관의 안쪽을 더 건드리지 않았다. 덮는 것도 예식이다. 해담 스님이 뚜껑을 다시 얹으며 속삭였다. 스님, 곧 돌아옵니다. 두 번째 관은 더 가늘고 섬세했다. 나무의 결이 미묘하게 다르고 직물의 질감도 달랐다. 우리는 한 치씩 숨을 고르며 같은 순서로 못을 뽑았다. 뚜껑이 드러나자 박아주 할매가 어디선가 들고 온 작은 향을 살짝 더 피웠다. 연기가 감잎처럼 얇게 말려 올라갔다. 내가 뚜껑을 조금 밀자 안쪽에 소박한 염색 천이 보였다. 그 위 왼편에 나무패가 한 장 더. 나는 손끝으로 나무의 온도를 재듯 가볍게 만졌다. 따스함도 차가움도 아닌 오래된 숨의 온도였다. 나무패에는 먹선이 얇고 단단했다. 백운, 바이윤, 뒤집자 작은 구절이 이어졌다. 매화를 심고 겨울을 보았다. 나는 뼛속까지 조용해지는 것을 느꼈다. 이름
그동안 이야기 속에만 떠돌던 이름이 드디어 우리 손에 닿았다. 주변에서 작은 숨소리들이 한꺼번에 났다. 해담 스님이 합장했다. 백운 스님, 늦었습니다. 그럼 이건 결국 이장박 씨가 말을 더 잇지 못했다. 박아주 할매가 그의 팔을 가볍게 쳤다. 늦게 오는 인연도 인연이야. 오늘은 입보다 손이 먼저 움직여야지. 그녀의 말에 싸늘하던 공기가 약간 풀렸다. 해가 기와 끝에 걸릴 즈음 우리는 두 관을 다시 덮고 둘레의 흙을 다듬었다. 그 사이에 마을 젊은이들이 집자루를 가져와 길을 정리했고 동자승들은 차를 끓였다. 차탁에 둘러앉아 해담 스님이 우리에게 말했다. 이제 두 가지를 정해야 한다. 첫째, 백운 스님의 자리를 어디에 둘 것인가? 둘째, 서운 스님의 봉분을 어떻게 바로잡을 것인가? 나는 바로의 편지를 가리켜 말했다. 스승은 매와 아래라고 남기셨습니다. 법당 서편, 오래된 매화나무가 있는 그 자리. 거기서 봄마다 꽃이 제일 먼저 피고 겨울에도 바람이 덜 매섭습니다. 박 씨가 손을 들었다. 절 내의 장지는 오래된 규례가 있습니다. 그 자리는 원래 구루당 스님의 정진 자리였고 해담 스님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러나 그 자리를 장지로 쓴 적은 없지. 그리고 우리는 율장만이 아니라 자비를 지켜야 한다. 율은 자비로 서고 자비는 율로 선다. 나는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다. 서운 스님은 백운 스님을 드러내지 않기 위해 위에 누워 계셨을 겁니다. 혼자 두지 않으려고. 이제 우리는 그 마음을 거꾸로 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백운 스님을 매화 아래 모시고 서운 스님의 봉부는 단정한 한 기로 남기겠습니다. 숨을 섞되 인연을 뒤섞지는 않겠습니다. 침묵이 잠시 앉았다. 박아주 할매가 허리를 펴며 말했다. 나는 매화 아래가 좋다. 겨울 같은 사람도 봄을 볼 수 있는 자리니까. 이장박 씨가 작게 한숨을 쉬더니 고개를 끄덕였다. 좋습니다. 다만 절차는 분명히 하시지요. 기록도 남기시고. 해담 스님이 웃음인지 한숨인지 모를 소리를 냈다. 기록은 형악 스님이 잘하네. 오후가 기울 무렵 서쪽 산허리에서 바람이 길게 불어왔다. 우리는 매화나무 아래 자리를 다듬기 시작했다. 젖은 낙엽을 걷고 얕게 굳은 흙을 손으로 풀었다. 목수들이 나무 틀을 놓고 동자승들이 백색 천을 가져왔다. 나는 삽을 잠시 내려놓고 매화 가지를 올려다 보았다. 꽃망울도 아직 맺히지 않았는데 어찌된 일인지 향기가 아주 희미하게 났다. 마음속에서 누군가 말하는 듯 했다. 여기면 된다. 해가 기울고 그림자가 길어지자 뜻하지 않은 사람들이 절에 올라왔다. 장터에서 소문을 들은 몇몇 젊은 상인들이었다. 휴대전화를 들고 마당 끝에서 웅성거렸다. 진짜로 두 관이 나왔대. 사랑 이야기래. 스님도 사람이지. 말은 가볍고 빨랐다. 나는 그들 쪽으로 걸어갔다. 오늘은 기록을 남길 수 없습니다. 내가 말하자 한 청년이 발끈했다. 왜요? 사실이면 감출 이유가. 나는 그의 말을 자르지 않았다. 대신 천천히 말했다. 혼자 있었던 분을 더 외롭게 만들지 말아주게. 내일 예식이 끝나면 오늘 우리가 한 일을 글로 남기겠다. 그 글은 누구라도 읽을 수 있게 하겠다. 젊은이들의 눈빛이 조금 가라앉았다. 박아주 할매가 옆에서 거들었다. 얘들아, 오늘은 숨을 길게 쉬는 날이야. 길게 쉰 숨은 사진보다 오래가. 그 말에 청년 하나가 멋쩍게 웃었다. 그들은 전화를 주머니에 넣고 물러섰다. 해가 산 뒤로 떨어지고 첫별이 뜰 무렵 흰 것이 돌계단 아래에서 미세하게 움직였다.
상훈이가 나를 쿡 찔렀다. 스님, 하얀 숨이에요. 흰 뱀은 봉분 위도 석탑 그림자도 아니었다. 매화 쪽으로 굽이굽이 길을 굽으며 조용히 움직였다. 사람들은 숨을 죽였다. 뱀은 나무 아래 모아둔 흙가에 와서 잠시 머리를 들더니 아무 일 없다는 듯 돌 틈으로 슬며시 몸을 숨겼다. 마치 여기면 된다고 확인하는 몸짓처럼. 그날 밤 우리는 둘러앉아 밤샘을 하기로 했다. 등불을 띄엄띄엄 켜고 돌아가며 경을 읽었다. 해담 스님이 첫머리를 열었다. 불설함 이타경, 찬 기운 속에 목소리가 낮게 흘렀다. 나는 두 번째 차례가 되어 목탁을 잡았다. 탁, 탁. 일정한 박자가 내 안의 떨림을 눌러주었다. 문득 스승의 젊은 날을 떠올렸다. 봉화암에서의 겨울, 전쟁 고아들에게 죽을 푸던 이야기, 겨울강에서 얼음을 깨고 물을 길어 나르던 이야기. 그 곁에 이름을 남기지 않은 한 사람이 있었다, 백운. 그녀는 아이들에게 바느질을 가르치고 찢어진 옷을 기웠다더라. 매화를 심고 겨울을 보았다. 그 한 줄 안에 얼마나 많은 밤과 송과 숨이 들어 있었을까? 자정 무렵 마당 끝에서 작은 소동이 났다. 장정 하나가 급히 올라와 이장 박 씨를 찾았다. 윗마을에서 물길이 터졌답니다. 둑이 내려앉는데요. 사람들의 얼굴이 굳어졌다. 박 씨가 나를 보았다. 스님, 인부 좀 빌립시다. 나는 즉시 고개를 끄덕였다. 여기 밤샘은 우리가 지키겠습니다. 물길은 생명입니다. 몇몇 젊은이와 박 씨가 어둠 속으로 내려갔다. 등불 몇 개가 움직이는 별처럼 산길에 흩어졌다. 나는 목탁을 잠시 멈추고 속으로 기도했다. 물의 길도 사람의 길도 오늘은 막히지 않게 하소서. 밤이 가장 깊을 때 해담 스님이 내 옆에 앉았다. 형아가. 불빛에 그의 눈이 젖어 보였다. 네가 오늘 한 말 20석 인연을 뒤섞지는 않는다. 좋다. 내겐 그 구절이 오늘의 율장이었다. 나는 고개를 숙였다. 저도 아직 두렵습니다. 스님이 미소를 지었다. 두려움을 감추면 욕망이 되고 드러내면 기도가 된다. 오늘의 두려움은 기도에 가깝다. 새벽 직전 장정들이 돌아왔다. 옷은 젖었고 얼굴엔 피곤이 가득했지만 눈빛은 환했다. 둑을 막았습니다. 박 씨가 거칠게 숨을 몰아쉬며 웃었다. 돌 위에 또 돌을 얹었지요. 물이 돌아갔습니다. 사람들은 박수를 치지 않았다. 대신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밤샘의 연불 소리에 물소리가 잠깐 섞여 들어왔다가 사라졌다. 그 순간 나는 이상하게도 마음 깊은 곳이 고요해지는 걸 느꼈다. 오늘 해야 할 일과 내일 해야 할 일이 명확해졌다. 오늘은 지키고 내일은 옮긴다. 숨으로, 손으로. 동이 틀 무렵 등불을 하나씩 껐다. 새벽 공기가 어제보다 맑았다. 나는 매화 아래 새 흙을 한 줌 집어 들었다. 손바닥에서 흙이 따뜻했다. 스님, 오늘 예식은 몇 시에? 상훈이가 졸린 눈으로 물었다. 해가 단청을 비출 때 내가 대답했다. 아이가 고개를 끄덕이며 웃었다. 그럼 매화도 일어나겠네요. 나는 마지막으로 봉분 쪽을 돌아보았다. 두 관취의 흙은 가지런했고 바람은 거기서 오래 머물지 않았다. 석탑의 그림자가 서쪽으로 아주 조금 기울었다. 나는 속으로 말했다. 서운 큰 스님, 곧 모시러 오겠습니다. 백운 스님, 곧 모시겠습니다. 말끝에서 내 숨이 길어졌다. 아침 볕이 기와 장식의 끝을 딱 한 번 반짝 스치고 지나갔다. 그 빛이 내 눈 안쪽에 오래 남았다.
공양 시간이 되어 종이 울렸다. 동자승들이 밥을 푸고 나는 묵묵히 줄을 섰다. 숟가락이 그릇을 치는 소리, 된장국 김이 올라오는 소리, 누군가의 낮은 기침 소리. 모든 소리가 오늘의 일을 예고하는 북소리처럼 들렸다. 식사 후 나는 작업에 필요한 청아향, 물과 붓, 기록할 장부를 챙겼다. 마당에 나가자 박아주 할매가 벤치에 앉아 있었다. 스님, 어젯밤 꿈에 매화가 피었어. 그녀가 웃었다. 나무가 먼저 숨을 쉬면 사람도 따라 쉬지. 나는 할매의 말에 합장했다. 오늘 숨을 더 길게 쉬겠습니다. 할매가 내 손을 꼭 쥐었다. 그래? 혼자 두지 마라. 혼자 두지 않는다는 건 입으로 말하는 게 아니라 손으로 하는 거다. 나는 매화 아래 자리에 무릎을 꿇고 손바닥으로 흙을 다시 쓸었다. 손등에 묻은 흙먼지를 바람이 살짝 떼어갔다. 등 뒤에서 해담 스님이 말했다. 형아가 시작하자. 나는 일어나 염주를 한 번 더 넘겼다. 구슬 하나가 햇빛을 잠깐 받아 반짝였다. 하얀 숨, 매화, 2개의 관, 그리고 우리가 오늘 옮길 자리. 모든 것이 하나의 문장처럼 내 앞에 서 있었다. 나는 그 문장을 천천히 소리내어 읽는 마음으로 첫 발을 내디뎠다. 해가 단청을 비추는 순간은 생각보다 빨랐다. 기와 끝에 맺힌 물방울이 하나둘 반짝이고 법당 문살의 한지가 우윳빛으로 밝아질 때 해담 스님이 고개를 끄덕였다. 지금이네. 나는 매화 아래 마련해둔 자리를 한 번 더 손으로 쓸고 일어섰다. 동자승 상훈이는 작은 목탁을 품에 안고 내 옆에 붙었다. 스님, 오늘은 제가 너무 크게 치지 않을게요. 그 말이 귀여워서 웃음이 나왔지만 오늘의 웃음은 짧아야 했다. 웃음은 길면 허기가 되니까. 우리는 먼저 법당에 모였다. 서운 큰 스님의 바루를 법상에 올리고 그 곁에 편지를 펼쳐 보였다. 스님들의 어깨가 절로 모였다. 나는 편지의 마지막 줄을 조용히 읽었다. 더는 혼자 두지 마라. 바람이 한번 문살을 통과해 등불 심지를 흔들었다. 그때 법문을 대신 맡은 해담 스님이 한 구절을 덧붙였다. 율은 금이 아니라 길이다. 그 길이 누구의 눈물과 섞여 흐를 때 더 깊어진다. 마당으로 나오자 마을 사람들이 이미 둘러서 있었다. 이장 박 씨는 모자를 벗어 들고 서 있었고 박아주 할매는 바깥벽에 기대어 숨을 고르고 있었다. 젊은 상인들 몇이 다시 왔지만 오늘은 휴대전화를 들고 있지 않았다. 대신 손에 꽃을 들었다. 할매가 말하길 길게 쉬는 숨은 꽃처럼 떨어진대요. 그들이 멋쩍게 웃었다. 우리는 봉분으로 향했다. 먼저 위에 관, 서운 큰 스님의 관을 조심스레 들어 임시상 위에 올렸다. 그 다음 아래 관을 들어 올릴 때 네 사람의 손이 동시에 떨렸다. 천천히. 해담 스님의 목소리가 바람처럼 얇게 울렸다. 나무살이 삐걱하는 소리도 흙이 조금 무너지는 소리도 오늘은 모두 기도였다. 우리는 백운 스님의 관을 하얀 천 위에 올리고 그 천의 끝을 매화 쪽으로 향하게 했다. 길을 내주는 몸짓이었다. 예식은 간단했지만 고통스럽지 않게 엄숙했다. 향로의 연기가 매화가지로 곱게 올라갔다가 바람에 얇게 흩어졌다. 나는 상훈이에게 고개를 끄덕였다. 아이가 작은 박으로 3번 박을 쳤다. 탁, 탁, 탁. 소리가 길지 않아서 더 깊었다. 해담 스님이 먼저 연불을 열었다. 나무와 매탑을 사람들의 입술도 뒤따랐다. 나는 백운 스님의 나무패를 품에서 꺼내 2 손으로 받들었다.
그 목재의 감촉은 이미 내 손바닥 틈새까지 알고 있던 무엇처럼 평온했다. 백운 스님을 매화 아래에 모십니다. 서운 스님의 마지막 부탁을 이행합니다. 그리고 혼자 두지 않겠습니다. 내가 말하자 박아주 할매가 낮게 대꾸했다. 그래, 이제야 겨울이 봄을 본다. 관을 내릴 때 상훈이가 한쪽 끝을 잡고 싶어 했다. 나는 잠깐 망설였지만 허락했다. 아이의 손끝이 놀랍도록 안정되어 있었다. 우리는 주변을 두툼한 천으로 덮고 정갈한 흙을 조금씩 덮었다. 어떤 순간이 오면 말보다 손이 먼저 안다. 흙은 사람의 무게를 견디는 법을 오래전에 배웠다. 흙은 기억을 지우는 게 아니라 다른 모양으로 외운다. 첫 삽이 내려앉을 때 나는 애써 숨을 길게 끌어들였다. 두 번째 삽을 얹을 때 내 안에서 오래 묻어두었던 모래가 부드럽게 흘러내리는 느낌이 들었다. 세 번째 삽으로 흙을 다질 때 누군가를 드디어 제자리에 앉히는 안도의 감각이 발끝에서 올라왔다. 매화 가지가 아주 미세하게 흔들렸다. 누구도 눈으로 확언할 수 없을 만큼 그러나 분명하게 그때였다. 돌계단 아래 어둑한 데서 흰 선이 나타났다. 상훈이가 숨을 삼켰다. 하얀 숨. 흰 뱀은 사람들 틈을 피해 빙돌아 매화나무 뿌리 옆 돌 위에 올라왔다. 머리를 한번 들고는 새 봉분을 바라보았다. 그리고 기이할 정도로 천천히 혀를 한번 내밀어 공기를 읽었다. 다음 순간 뱀은 몸을 돌려 석탑 쪽으로 미끄러지듯 내려가더니 한참 서성이던 돌 틈으로 사라졌다. 그 사라짐은 도망이 아니라 작별이었다. 마당 어디에도 놀램의 비명이 들리지 않았다. 대신 모두의 어깨가 같은 박자로 내려앉았다. 마지막 긴장과 함께 우리는 서운 스님의 봉분을 손질했다. 위패의 글씨를 다시 닫고 작은 잡초를 뽑았다. 봉분의 높이를 조금 낮추어 매화의 시선과 맞추었다. 함께 봄을 보시라고 누군가 장난처럼 말했고 그 말이 이상하게 전부를 설명했다. 나무패를 앞세운 작은 의식이 끝나자 해담 스님이 나에게 장부를 건넸다. 기록하게. 나는 무릎을 꿇고 오늘의 모든 것을 적었다. 계절, 날씨, 시간, 봉분의 구조, 두 관의 위치, 나무패의 글씨, 향의 횟수, 호흡의 길이. 마지막 줄에는 짧게 적었다. 혼자 두지 않음. 그리고 작은 점을 찍었다. 그 점이 이 문장에 달린 모든 생을 묶는 매듭 같았다. 정고가 가까워질 무렵 사람들은 조금씩 흩어졌다. 이장 박 씨는 돌아가기 전 고개를 숙였다. 오늘 절차가 분명했습니다. 기록을 복사해 마을 회관에도 비치하겠습니다. 그는 눈을 들어 매화를 한번 보았다. 예전엔 절의 일은 절의 일, 마을 일은 마을 일이라 생각했는데 오늘은 글쎄요. 우리가 같은 물을 마신다는 걸 알았다고 할까요? 그의 말에 해담 스님이 미소를 지었다. 물이 길을 나눌 수는 있어도 목마름은 나누지 못하네. 젊은 상인 하나가 남아 조심스럽게 다가왔다. 스님, 아침에 실례했습니다. 오늘은 사진이 필요 없었습니다. 그는 손에서 작은 꽃다발을 내밀었다. 이건 제 어머니가 묶어준 겁니다. 겨울 내내 말라있던 장독대에 꽃 한 송이를 꽂아두면 장도 덜 쉬고 사람도 덜 쉰다고 하셨어요. 나는 꽃을 받아 매화 뿌리 옆 작은 돌 위에 올려놓았다. 바람이 지나가며 꽃잎 하나를 슬쩍 들었다 놓았다. 오후 내내 우리는 법당 한켠에서 백운 스님의 이름을 장부에 올리고 절에 족자의 작은 줄을 하나 더 그었다. 이름을 숨기는 시대는 끝나야 했다. 숨기느라 부끄러워지고
부끄러워서 더 숨기는 고리가 오래된 신발끈처럼 헝클어지지 않도록. 이름은 금이 아니라 불씨다. 내가 적자 해담 스님이 고개를 끄덕였다. 맞다. 밤에 볼 수 있게 하는 불씨지. 해질녘 마을 아이들이 일제히 절로 올라왔다. 학교 선생이 데리고 온 듯 했다. 상훈이가 그 사이에 끼어 아이들에게 법당 구경을 시켰다. 아이들 중 한 소녀가 묻는다. 스님, 사람은 왜 같이 누워요? 나는 잠시 말문이 막혔다. 너무 어린 질문, 그러나 피해야 할 질문은 아니었다. 사람은 혼자 왔다가 살아있는 동안 서로의 그림자를 나눠 가지지. 어떤 사람들은 떠난 뒤에야 그 그림자를 옆에 놓기도 한다. 아이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럼 흰 뱀은 그 그림자였어요? 나는 대답 대신 아이의 머리카락을 가볍게 쓸었다. 우리는 오늘 그림자를 무서워하지 않는 법을 배웠지. 아이들은 마당에서 잠시 놀다 내려갔다. 떠나는 발소리가 기와 아래 맴돌다 사라졌다. 박아주 할매는 끝까지 남아 매화 아래를 지켜보았다. 스님, 오늘은 내 젊은 날이 2번이나 지나갔어. 그녀가 웃었다. 한 번은 흰 뱀처럼, 한 번은 매화처럼. 나는 할매의 손을 꼭 잡았다. 내일 비가 온답니다. 할매가 하늘을 한번 올려다봤다. 그래, 이제 흙도 쉬어야지. 밤이 오자 절은 다시 조용해졌다. 하지만 그 조용함은 어제와 달랐다. 어제의 조용함이 기다림이었다면 오늘의 조용함은 합이었다.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았다는 납득, 서로의 숨을 인정했다는 체념 아닌 수긍. 나는 석등 옆에 앉아 염주를 굴렸다. 구슬 하나에 오늘의 장면들이 끼워졌다. 봉분에서 올라오던 향, 흙의 촉감, 상훈이의 작은 손, 박씨의 낮은 인사, 젊은 상인의 꽃, 할매의 웃음, 해담 스님의 고요한 눈빛, 편지의 마지막 줄. 마지막 구슬을 넘기고 나서 나는 조용히 눈을 감았다. 눈꺼풀 안쪽이 어둡지 않았다. 아주 옅은 분홍빛이 돌았다. 아직 피지 않은 매화에 새긴 듯했다. 그 밤 꿈을 꾸었다. 매화가 눈처럼 흩날리는 마당, 서운 큰 스님과 백운 스님이 나란히 앉아 있었다. 둘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대신 바람이 말했다. 길어지는 숨은 길을 만든다. 나는 꿈속에서도 합장했다. 그리고 깼다. 칠흑 같은 새벽, 어제보다 더 낮고 깊은 새소리가 들렸다. 마치 누군가 먼 곳에서 종을 한 번만 울리고 사라진 듯한 소리. 나는 자리에서 일어나 마당으로 나갔다. 흙은 밤사이 조금 더 단단해졌고 매화 가지가 눈에 띄게 가벼워 보였다. 다음 날부터 나는 기록을 약속대로 정리해 마을회관과 군청에 보냈다. 장터에서는 짧은 소문들이 길어졌다가 다시 짧아졌다. 사람들은 묻고 우리는 대답했다. 왜 숨기지 않았느냐는 질문에는 숨김이 더 큰 상처를 남긴다고 썼다. 왜 공개했느냐는 질문에는 이름을 밝히는 것은 욕망을 드러내는 일이 아니라 공양을 올리는 일이라고 썼다. 누구도 완전히 만족하진 않았지만 대부분이 고개를 끄덕였다. 고개를 끄덕이는 일은 박수보다 어렵고 오래 남는다. 비가 오고 눈이 오고 봄이 왔다. 매화는 정말로 겨울을 먼저 지나는 꽃이었다. 꽃망울이 터질 때마다 나는 법당종을 한 번 울렸다. 상훈이는 그 소리에 맞춰 장독대 담장을 닦았고 박아주 할매는 장막국을 끓여 스님들과 나눴다. 이장 박씨는 물기를 보며 말했다. 둑은 돌로만 쌓는 게 아니더군요. 사람의 약속으로도 쌓입니다. 나는 잠깐 웃었다. 약속이 돌보다 무거울 때가 있습니다. 다만 돌보다 자주 닳지요.
여름 한가운데 낯선 방문객이 하나 왔다. 산 아래에서 현대적인 신축사를 하는 젊은 건축가였다. 그는 오래된 목조 건물의 기록을 모으고 있었다. 나는 그에게 매화 아래 쪽마루에 앉으라고 권했다. 그는 조심스럽게 물었다. 사람들이 왜 여기서 숨을 길게 쉬는지 조금 알 것 같습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숨이 짧아지면 말이 길어지고 말이 길어지면 길이 잊혀집니다. 우리는 길을 잊지 않으려고 숨을 늘립니다. 그는 노트에 무언가를 적었다. 그 문장 제 책의 첫 장에 쓰고 싶습니다. 나는 웃었다. 그 문장은 내 것이 아니라 이곳의 것입니다. 가을이 깊어질 무렵 상훈이가 내게 물었다. 스님, 하얀 숨은 다시 올까요? 나는 하늘을 보았다. 매화는 잎을 조금씩 떨구고 있었다. 올 수도 있고 오지 않을 수도 있지. 아이가 실망한 얼굴을 하자 나는 덧붙였다. 중요한 건 우리가 개를 기다리느냐가 아니라 개가 오면 자리를 알아볼 수 있느냐야. 상훈이가 고개를 끄덕였다. 자리를 알아보는 눈. 아이는 그 말을 몇 번이나 중얼거렸다. 겨울 첫눈이 오던 날 나는 매화 아래에 작게 앉았다. 눈이 흙에 닿아 사르르 녹았다가 문득 쌓이기 시작했다. 흙 위에 얹힌 눈은 누구의 이불처럼 보였다. 나는 손바닥으로 그 이불을 살짝 쓸었다. 스승님, 올해도 매화를 먼저 보여드리겠습니다. 백운 스님, 겨울을 잘 건너십시오. 눈이 더 굵어졌다. 절 전체가 한숨처럼 깊어졌다. 바람이 매화 가지를 흔들었고 가지 끝에서 눈송이 몇이 한꺼번에 떨어졌다. 그 순간 나는 아주 또렷하게 알았다. 우리가 지켜낸 것은 관예이나 봉분이 아니라 이름이었고 자리고 마지막으로 함께 눕는 법이었다. 밤이 되어 법당에 등불을 끄며 나는 마지막으로 편지를 펼쳐 보았다. 더는 혼자 두지 마라. 나는 그 문장을 천천히 접어 바루 속에 다시 넣었다. 그리고 속삭였다. 예, 스님. 저희도 혼자 두지 않겠습니다. 종을 한번 울렸다. 소리는 산에 닿아 눈 속으로 사라졌다가 다시 돌아왔다. 돌아오는 소리가 더 길었다. 길어지는 숨처럼 앞으로도 이 길은 이어질 것이다.